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한 군데 말씀 더 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된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왜 기도하는가? 조정민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서 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북콘서트 형식의 설교 말씀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왜 기도하는가? 세 번째 말씀,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여러분 교재로는 챕터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지난 이 시간 우리는요 챕터 1장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는요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왜?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 세상에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다.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기도를 하기 때문이다. 불신자들도, 다른 종교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한다.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부지불식간에 이름 없는 자에게라도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우리는 우리의 신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정민 목사님은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관계성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 시간으로는 세 번째고 교재상으로는 두 번째가 되겠지요.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했더니 우리의 기도의 수단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왜 기도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왜 기도하는가? 그것도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이 또 다른 근본적인 질문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엇으로 기도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기도하는가를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본문,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야고보서의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이 질문을 해보면 정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권사님은 응답도 잘 받는데, 왜 목사님은 응답도 잘 받는데, 왜 장로님은 응답도 잘 받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을 못 받는가?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묵묵무답을 하실까? 왜 답이 없으실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조정민 목사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 그럼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나요? 무엇으로 기도하셨나요? 이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이 두 가지 말씀은요, 역시 오늘 말씀, 오늘 설교의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밝혀주는 것, 그게 요한복음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했던 질문,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또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5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짧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드려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무엇으로 기도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할 때 하는 마침표, 기도의 형식, 기도의 마침표 형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문장을 마칠 때 딱 찍는 것, 그걸 마침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기도를 끝낼 때 쓰는 마침표,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 딱 찍는 마침표인가? 조정민 목사님은 이건 기도할 때 찍는 마침표가 아니다.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마무리할 때 쓰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정민 목사님이 던지는 이 질문 역시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틀리지도 않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분명히 옳은 답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거기에 난 그럴걸요? 아마 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요렇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여러분, 오늘 저자는요, 이 지점을 아주 명쾌하게 짚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기도의 마침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내가 구하는 것의 내용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의 전체를 규정하는 선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나의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정체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재를 다 읽어왔죠?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일본인이다, 나는 일본인이다 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일본인이라고 하는 말, 나는 일본인이다. 나는 일본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과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예수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라는 것을 뜻하는 말과 똑같다, 그 뜻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뜻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마태복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우리 여호수아서에도 배웠지만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여러분 이거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확고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닥쳐왔든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방향으로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마치 도장을 가라로 찍듯이, 사인을 가라로 하듯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살짝 덧입히려고 하는 거짓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를 마무리 짓는 마침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대부분 우리 기도들이 나의 욕심, 나의 편의, 나의 안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의 뿌리도 바로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마치 각자가 부리고 있는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도 똑같죠? 서로가 민심을 들먹이고 있는데 각자의 욕심, 각자의 생각을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나의 왕국을 구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 해결책은 오늘 조정민 목사님은 회개부터 하라는 겁니다.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내가 구했던 것, 내가 내 정욕으로 따라서 구했던 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에 합당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기회를 줄게. 야, 나의 황금 신상에게 너희들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아니요.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든 구하지 아니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이에요? 나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7배나 더 강한 풀무불에서도 그들의 머리털 한 올도, 그들의 옷감 한 올도 불에 그을리지도 않도록 하나님은 구원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분명합니다.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신학적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럼 예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익히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명령의 실천적 의미, 그러니까 삶의 방향과 태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은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만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에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내 마음이, 내 입술이, 내 신앙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도록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이나 경건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어요?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소요리 문답 우리 공부할 때 98번 문제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98번 문제, 여러분 기억도 안 나겠지만 98번 문제 질문이 뭐였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억 안 나죠? 그런데 98번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소요리 문답 98번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의 수단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는 형식, 마치는 마침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근거로서 작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나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펴줄 수 있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살펴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마침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권세를, 오늘 이 기도의 수단을 온전함으로 놓지 않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참 간단하죠?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된다. 자,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조지 뮬러, 여러분 기도의 대가라고 알려진 분이죠.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읽으신 분들은 다 생각이 날 텐데요. 자, 조지 뮬러는 정말로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요,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알리지 않고 오로지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을 정말 많이 받았던 조지 뮬러도 평생을 거쳐서 딱 두 가지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나 했더니 친구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의 그 기도의 하나는요, 그 친구가 죽는 날, 그러니까 그 친구의 장례식 날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또 한 기도는요, 다른 친구는 그 다음 달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 응답은 받긴 받았죠. 그런데 그 생애에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대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냥 탁 이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그것은 설령 그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여러분 우리 사무엘서 공부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사무엘이 기도한 것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조지 뮬러의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 또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 차이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그렇게 거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진정한 기도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화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왜 세상 속으로 흩어졌을까? 그리고 왜 그들이 순교를 당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그들이 온 천하로 퍼졌고 온 천하에 다녀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루면서 살았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삶을 드러냈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다라는,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를 받았고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들 또한 순교를 당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즉 기도는 그들의 삶이 되었고 또 반대로 그들의 삶 역시도 그들의 기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이 기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진짜 의미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삶의 궤적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냐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드리는 기도는요, 그것은 내 기도이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주기도문을 외워도 그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또는 마법의 무슨 주문 외우듯이 주문이 되는 것이지, 그건 내 기도가 되는 것이지 주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수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연하게 종교적 행위를 보이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삼위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교제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의 대상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기도의 대상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가 분명한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의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기도 맨 마지막 순서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맨 마지막 순서로 기도의 마침표로서 여러분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하는 삶의 방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나아가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내 입을 온전히 사로잡으실 때에 진짜 바르게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진짜 바르게 그 이름이 불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내 삶의 궤적을 통해서 진짜로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내 삶의 방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증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지쳐 있습니까? 우리 기도는 힘이 세다, 그 책 배울 때 기도에 지쳐서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기도에 지쳐서 잃어버린 당신에게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야, 너 이 자식 잘못 구했잖아. 야, 임마, 너 기도도 제대로 못해? 너 그따구로 기도할 거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힐난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런 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말씀은요, 야, 너의 기도의 방향을 되돌아봐. 지금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되돌아보라고 우리를 다독이고 우리를 바른 기도의 방향으로 초대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우리를 다시 기도의 방향을 돌이켜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다시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지금 나의 기도를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 같은가요? 지난번에 요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마셔야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입어야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자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 보고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구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여야 주는 아버지는 이방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구하여야, 아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는 신이라면 왜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런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의 천부, 너희의 하늘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삶의 구원이 되시는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의 방향이 되는 기도를 하면 이것은 다 너희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굳이 이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오늘 주 예수님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안개처럼 희미하십니까? 책을 더 읽고 더 깊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십시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이 그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 그 귀한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절망거인의 의심의 성에 사로잡혀서 그 속에서 갇혀있고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풀려나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이 가까워 왔사오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 오늘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처럼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색 방언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지는 것 믿사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